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나누시고자 하는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어느 날 부부 싸움을 하고는 부인이 화가 나서 건너방으로 가서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다 나오겠지. 그런데 저녁 시간이 되어서도 여전히 나오지 않으니까 저녁을 못 얻어먹게 된 남편과 아이들이 문 앞에 가서 문 좀 열어달라고 사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은 문득 뭔가 생각난 게 있어서 아내의 성경책을 뒤져서 거기에서 종이 쪽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문 앞에 대고 한 성경 구절을 간절하게 읽어 내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여기까지 읽었을 때 방문이 열리면서 아내가 답신으로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내가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암송해야 될 구절들을 적어놨었는데 그게 생각난 거예요. 결국 이 부부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고 아내는 나와서 밥을 짓고 그날 저녁 모처럼 만의 평화를 누렸대나 어쨌대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이에 두고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조금 전에는 무언가가 문제가 있어서 심각하게 부부싸움을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그 귀에 들리자마자 그 다음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머리로는 알겠는데 사실 행동으로는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이런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성도 간에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선포해 나갑니다. 1절을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다가 보면 이왕 믿을 바에야 우리의 믿음이 강한 자이기를 바라는데 어떤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요? 자, 1절 말씀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두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첫째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둘째는 자기 기쁨에 살지 않고 오히려 남을 기뻐하게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삶을 그 목표를 두고 있는 사람. 한마디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기적이 아닌 사랑, 아니 아예 이타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보게 되면은 그 누구든 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고양이와 개가 만나기만 하면 서로 싸웁니다. 왜 싸웁니까? 그래서 어느 동물학자가 자세히 관찰하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이 서로 시그널이 달라서 보내는 신호가 달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개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기분이 나쁘거나 또는 깨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꼬리가 아래로 숨어 들어가죠. 그런데 고양이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가 밑으로 떨어지고 기분이 언짢아지게 되면은 꼬리가 위로 바짝 서면서 얼굴에 있는 모든 털들이 바짝 서는, 그래서 긴장하고 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바로 감정을 표현하는 서로 다른 신호체계, 다른 시그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개가 고양이한테 나도 좋아, 너하고 함께 있고 싶어. 그러면 개 꼬리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그러면 고양이는 그것을 보자마자 너는 왜 나만 보면 싸우자고 시비를 거는 거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싸움이 시작됩니다. 나와 상대방의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바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고 그것이 전쟁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변에서 바로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뭐 저래.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요? 서로 상대방을 읽는 시그널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비결, 무엇보다도 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 중심적인 사고, 일종의 이것을 문화 시그널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살아가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상대방이 보내는 신호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 그 문화 시그널 그 자체를 일단 내려놓을 수 있어야 거기서부터 이해가 시작이 되고 사랑으로 이어져 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존 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아마 결혼 정년기에 다른 우리 젊은이들은 이 책 아마 읽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결혼 상담하러 온 사람들에게 바로 이 책을 늘 설명을 하는데, 보세요. 남자가 어디서 왔다고요? 화성에서, 여자는 금성에서. 그러면 그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남자와 여자가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것을 인정함으로 이 책이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려웠던지 이 책을 쓴 존 그레이도 뭐 이혼을 했대나? 아는 것과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그 책을 통해서도, 또 그 책을 지은 저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오늘 우리는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적어도 믿음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알고 있는 게 이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창조해 주셨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 얼굴 모습 다 다릅니다. 성격 다릅니다. 살아가는 스타일 다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환경들이 다르기 때문에 경험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저마다 다른 개성을 지닌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모두 서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지 못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1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교회에서도 오늘 우리보다도 믿음이 약한 자, 곧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실 기다려줘야죠. 일단은 자랄 때까지. 그런데 스스로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자기보다도 좀 못한 사람들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기가 너무나 쉽지 않은가요? 저 사람은 왜 이래? 참 믿는 거 하고는 저 정도 교회 다녔으면 이제는 뭐 이런 식으로 어느새 내가 그 믿음의 분량을 체크하는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믿음이 월등히 좋으니까.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해보십시다. 한 영혼을 전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분량을 가진 사람, 믿음이 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전도받아서 우리 교회에 처음 발을 내디딘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어린 사람, 어리다 못해서 아직 싹도 피우지 못한 그런 사람. 자, 그러면 먼저 이 사람을 인도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데리고 다녀야죠. 보살펴야죠. 믿음의 도리를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 시간에 들어오게 되면은 언제 일어서고 언제 앉고 또 어떤 때 사도신경을 하는데 사도신경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성경 앞쪽을 쭉 펼쳐서 우리 지금 이걸 고백하는 거라고. 그리고 찬송을 찾을 줄 모르면은 그 찬송은 신약에 있고, 오늘 보면 로마서 15장 같은 경우는 신약에 6번째 책에 있다, 뭐 이런 걸 가르쳐 주면서 실제로 옆에서 찾아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그래서 조금씩 교회에 익숙하게 해가면서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스스로 설 수 있을 때까지. 그거 아니에요? 물론 모든 사람의 그 믿음의 분량이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도 믿음이 약한 사람도 한 교회 공동체에 틀림없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그저 이렇게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기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누가 먼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면 그 상황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강건한 사람들은 약해서 비틀거리는 사람을 보면 다가가 손 내밀어 도와야 합니다. 뭐라고요? 보았어요?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저 자기 편한 대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힘은 섬기라고 있는 것이지, 여기에서 힘은 그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누군가를 섬기라고 있는 것이지 지위를 즐기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곧 믿음을 가진 오늘 우리는 늘 주변 사람들의 유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십시오. 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근데 여기 기쁘게 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성경 원문에서 써보니까 그냥 인간들 사이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연약한 형제들의 믿음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피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로마서 14장에서 바로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기 먹는 문제. 그 고기가 뭐죠? 그 당시 상황에서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지고 시내에 나와서 팔려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강건한 사람, 우상이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을 제물로 바쳤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에게 바쳐진 존재. 그러면 그게 먹는데 거리낌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게 바쳐진 건데 그냥 있는 거나 똑같은 상황인데, 그러니까 자기는 자유스럽게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서로 이렇게 양다리를 걸친 상태에서 조금은 두려워하고 있는 마음을 가진 존재. 그러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 아주 난감한 문제가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는 자유로우니까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위주가 아니라 지금 믿음이 약해서 그걸로 인해 혹시 시험 들 수도 있는 그 사람,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런 예를 들어주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우리 주님이 바로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연약한 형제들의 믿음을 혹 상하게 하는 행동이라고 한다면 피하셨다,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원어 성경을 대조해서 읽다가 우리말 성경에는 나타나지 있지 않는 한 단어를 거기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원문에 보니까 바로 3절 그 말씀이 시작되는 그 앞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앞절의 말씀을 받아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보면 2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왜냐하면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고. 성도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연약한 자와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자,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자기 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수많은 비유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더 쉽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결국에 보니까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심으로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거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가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존재.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뭐라고요?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간들을 끌어안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너무나도 잘한다. 그러시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게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 가장 먼저 있는 그대로 오늘 우리 죄인들을 받아주신 거예요. 사랑하면 이해가 되니까.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증거이고, 그러므로 적어도 믿음을 가졌다 하는 우리에게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고 하는 이 문제, 곧 사랑하면 이해가 되는데 결국 이것은 우리 믿음의 분량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거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그렇게 하셨죠? 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우리는 각각 다 다르지만 적어도 오늘 우리 모두가 예배의 자리에서 한 하나님을 향해서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서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한 마음으로 바로 어떻게 해요? 그래서 6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종적으로 처음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그래요. 로마 교회가 그랬죠. 자, 로마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라고 하는 로마에 있다가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대체적으로 인종적으로 보면은 헬라인이, 그리고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그리고 당대 로마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헬라 사람들,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든 사람입니다. 비록 로마 제국의 나라를 빼앗기고 말았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과 아주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미 로마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헬라 문화에 종속되어 있는 존재들, 그러니까 그 자부심이, 그 콧대가 어떻겠습니까? 심지어는 자기들의 언어를 모르는 사람들 야만인 취급을 할 정도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 신들을 섬기는 로마 사람들과 헬라인들을 이방인이라고 하면서 야만인 취급했던 사람들, 우리 잘 알죠?
로마인들, 당시 세계를 정복한 위대한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힘으로 밀어붙여서, 그래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지배를 통한 평화를 유지해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들 피차의 그 관계는 앙숙일 수밖에 없었고 서로 증오하고 갈등하고 대립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종족들이 어떻다고요? 로마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는 처음부터 유대인과 이방인, 종과 자유인, 헬라인과 로마인, 흑인과 백인, 가난한 사람과 부자 등등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엄청난 갈등 요소를 지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함께 모여 있었지만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 딱 하나,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심지어는 세리나 창녀까지도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들도 서로를 받아주려고 했고, 그러므로 그들은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서로 반목하고 서로 다른 출신이라는 사실 때문에 분열될 소지를 얼마든지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교회 내에서 우리가 서로 받아주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서 원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같아 보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가진 철학이나 자기가 경험한 환경 속에서 각각 다른 인생관과 가치관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서로를 받아주지 못하는 일들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요새 우리 정치 판도가 그렇잖아요. 남북이 화해 무드에 휩싸여져 있는데 여는 이렇게 하고 야는 이렇게 얘기하고 엉뚱한 문제로 인해서 지금 도대체가 이게 정치판이냐 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 세계. 또 며칠 뒤면은 아마 제주도에서 관함식이라고 여러 해군들이, 여러 나라의 해군들이 모여서 열병을 하고 뭘 하는 모양인데, 일본을 향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남의 나라에 와서 뭔가 행사를 할 때는 그 나라의 국기를 개양을 하라고. 그런데 우길기를 끝까지 고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 문제라는 거예요. 뭐죠? 아니, 함께 모여서 뭔가를 하자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누군가에게 거슬림이 되는 그것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데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민족의 자존심입니까?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도 개인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 상황을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다가 우리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나 스스로를 얽어매고 있는 그것을 떨쳐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짐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차별함으로, 또는 다른 사람들을 부림으로 내가 가진 것이 더 많고 그러니까 나는 이런 위치를 누려야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건 결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림을 한 장 같이 볼까요? 노르웨이 오슬로에 가게 되면은 유명한 조각가 구스타프 비겔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조각 작품들만을 전시한 비겔란 조각 공원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아직 거기는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진을 찾아봤더니 정 가운데에 17.5m 그리고 무게가 총 260톤에 달하는 거대한 작품이 저렇게 뾰족 솟아 있어요. 그런데 저게 뭘까 하고 그 다음 좀 확대된 사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무려 남자와 여자 모두 121명에 달하는 이 사람들이 서로 밟고 밟히면서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저렇게 조각에 놓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사진을 보니까 그 앞에 어머니죠? 저 위에 누가 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이들이겠죠.
바로 엄마의 희생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그 위에 올라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저렇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엄마 입에는 재갈이 물려져 있습니다. 마치 말 입에 재갈이 물려져 있는 것처럼.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모습인데, 아까 그 탑에서 보여줬던 그런 모습과 맨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엄마 바로 입에 물려져 있는 재갈, 뭐죠? 진정한 누림을 위해서는 홀로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신과 남을 구별하려고 하는 대신, 그래서 그것을 타고 올라가서 꼭대기에 도달하는 데만 목적을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정상에 설 수 있도록 내가 디딤돌이 되어주고, 그래서 이제 정상에 선 그 믿음이 어리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또 여전히 믿음이 어린 다른 사람에게 디딤돌이 되어주고, 왜요? 정상에 서본 사람은 알잖아요.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먼저 다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경지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30 때 조금 반체적인 시를 썼다고 해서 온갖 고초를 당해서 48살인가에 요절을 한 김남주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광주에서 주로 활동했던 분이신데, 이분이 자유라고 하는 한 시를 썼습니다. 그 시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만일을 위해서 내가 노력할 때,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수많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노력할 때 나는 자유이다. 땀 흘려 함께 일하지 않고 어찌 나는 자유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랴. 만인을 위해서 내가 싸울 때 나는 자유이다. 피 흘려 함께 싸우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랴. 만인을 위해서 내가 몸부림칠 때 나는 자유이다. 피와 땀으로 눈물을 나눠 흘리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랴. 사람들은 맨날 밖으로는 자유여, 형제여, 동포여 외쳐대면서도 안으로는 제 입속만 차리고 늘 있으니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무엇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그 시를 마무리합니다. 제 자신을 속이면서. 그렇죠?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를 속박하거나 누구 위에 서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남을 섬기는 데서부터 나의 나됨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낮아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셔서 자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고 하신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그 자유를 누려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고, 그러므로 이제는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여기 서 있다고 할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모든 사람을 받아주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이제는 받아주어야 할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 안 바 그대로를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마무리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너희도 서로 받음으로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라, 이런 말씀이겠죠. 사실 로마서는 핍박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핍박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오늘 보면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의 위로로부터 오는 소망이라고 한다면, 바로 성경의 위로로부터 오는 그 소망을 먼저 알고 있는 믿음이 강한 오늘 우리로부터 드러내야 하는 소망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 소망이 있죠.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이번에는 어느 장로님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오늘은 시작과 끝이 부부싸움이네요. 남편 장로님이 화가 나서 집을 나가버리자, 그러자 다급하게 부인 권사님이 갑자기 남편 뒤에다 대고 애절하게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 치밀 대로 치민 이 남편 장로님 집을 나가게 됐는데, 밖에 나가서 아무래도 이만저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싸울 일이 아닌데 싸웠다 하는 후회도 들고,
또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고 해서 이내 집으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똑같이 찬송을 부릅니다.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그러자 그 권사님 아까 불렀던 찬송 527장 2절을 답송으로 부르면서 남편 장로님을 푸근하게 맞아주시더랍니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우리 주님은 누구고 집 나간 자식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같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거절하고 밀어내고 소외시켰다 할지라도 바로 받아들여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나는 외롭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 내가 너희를 받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분이 정말 나의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바로 그 주님께 내가 받아들여지는 체험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 사실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를 받아주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 땅에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